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천국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알고 버리려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고 알았던 신자들이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말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건데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땅을 치고 후회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말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라면 어느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다 지옥 아닙니까? 아니, 지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 중에 육체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적인 죄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종교적인 죄인 우상 숭배와 술수와 사회적인 죄인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개인적인 죄인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육체의 일들인데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기에 죽은 다음에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인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좌우편의 강도, 즉 행악자들과 같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했기에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었고 다른 하나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좌우편의 강도, 즉 행악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 시대의 비로마인, 즉 이민족에게만 행해진 극형이었습니다. 로마인조차 십자가형을 최악의 형벌로 규정할 만큼 혐오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 중 하나가 어떻게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인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다 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일들을 자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아니,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달렸는데 어떻게 육체의 일들을 다 버립니까? 그리고 언제 이 강도가 자기 육체의 일들을 자백하고 회개했습니까?
단지 자기 옆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바로 그 메시아, 즉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전체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곧바로 낙원에 가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낙원의 강도도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이 낙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했던 땅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땅 속에 있던 낙원에 들어가셔서 이들을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은 신자들은 죽으면 땅 속에 있는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육체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에 나오는 오해일 뿐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은퇴한 목사님으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히 회개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가 행위 구원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기만 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 일들을 버리고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해야 천국에 간다는 희한한 신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희한한 신학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봐라.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주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주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주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주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하며 열변을 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더 킹덤 오브 헤븐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창세기 17장 8절을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13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이 약속이 과거나 현재에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럼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고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니엘 2장 4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아멘. 스가랴 14장 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들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드린 기도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이 아버지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기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자신이 맡은 그 천년왕국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고하시니라. 아멘.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갈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죽은 다음에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이런 관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전체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통치하시는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가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다 이기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천년왕국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남겨놓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육체 일들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가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겨놓은 육체 일들을 통해 겸손해져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과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을 단계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다 이기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천년왕국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다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도 육체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 이걸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육체 일들은 현저하니 하면서 이 육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럼 떤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뭐야? 나 지금 육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나 구원 영생 얻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럼 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닌데 오해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들므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이 또 육체 일들에 걸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육체 일들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상숭배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탐하는 마음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내 자아를 더 주님보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방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분리하지 않는 사람들, 분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이 죄로 인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또 육체 일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졌더니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몸의 구원까지 받았어도 또 육체 일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시잖아요. 여기까지 오니까 실제적으로 육체 일들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내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다 일체가 됐기 때문에 주님만 부르면 육체 일들을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단계적으로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육체 일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했을 때 일순간에 다 육체 일을 멸해 주실 수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7 족속을 다 멸해 주실 수 있죠.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몰아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큼만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 일들이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왜? 이 육체 일들을 통하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
다 발견되기 때문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찾아야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저녁이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육체의 일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만 버리려고 노력하면 그냥 저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니까 주님을 찾았더니 뭐예요? 아침이 되는 거잖아요. 첫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고, 두 번째 날에 들어가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되는 거고, 셋째 날이 들어가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어둠이 발견돼야 돼요. 저녁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육체 일들만 버리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 육체 일들을 버리려고 그래요? 다 가지고 살죠. 아니, 예수를 지금 50년 믿었는데 분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분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은 성경에 천국이 세 종류로 나와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먼저 세 종류의 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거친 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며 통치기간은 영원입니다. 이 천국의 통치자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천국 안에는 낙원도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 안식합니다. 이 첫 번째 천국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천국을 침노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천국을 침노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복음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생을 이미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통치기간은 교회 시대부터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까지이고, 이 천국은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임합니다. 이 천국의 통치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 안에 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혼 안에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다 임했습니까? 그럼 이제 마음껏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을 통해, 혼을 통해, 몸을 통해 여러분을 마음껏 통치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영, 혼, 몸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근데 거듭난 분들은 뭐예요? 영 안에는 임했지만 혼과 몸 안에는 안 임했단 말이에요. 마귀 나라란 말이에요. 그냥 거듭나가지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해가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죄를 짓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거듭난 사람 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워하는 것도 죄인데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않는 것도 죄인데요. 누가 나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인데요. 아니,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냔 말이요. 아니, 귀신 쫓는다니까는요, 권능을 행한다니까는요, 선지자 노릇 한다니까는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영 안에까지밖에는 못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이요. 아니 성막 안에 들어간다고 다 지성소 들어갑니까? 성전 마당을 거치고 성소를 거쳐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단계가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성인이 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성인기를 거쳐서 노년기 되는 거 아닙니까? 과정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니라. 이 단계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모르는 거예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런 관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냥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너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단계를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영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혼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몸 안에까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혼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몸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그분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치해버리세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치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요. 왜? 주님의 왕됨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요. 아니 거듭난 영만 주님이 왕 노릇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혼과 몸은 마귀가 통치하는데요. 아유 나는 마귀가 나를 통치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마귀가 통치해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마귀가 통치한단 말이에요. 아니 난 마귀 본 적도 없는데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서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판단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오른편 맞으면 두 대 때려라, 억지로 오래 가자면 가지 말아라. 이게 다 마귀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마귀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까지 들어와야지 풍성한 생명이 되니까 흘러넘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영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영이 직관과 영교와 양심을 통해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혼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음으로 몸의 구원을 얻었다면 몸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몸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천국을 침노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 안에 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혼 안에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음으로 몸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임하는, 즉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을 빼앗은 것입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이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거듭난 걸로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거듭났으면 이제 혼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 받았으면 이제 몸의 구원 받고 전인 구원 내주합일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침노할 게 뭔지를 몰라. 아이고 천국을 어떻게 침노해요? 말도 안 되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왜 침노하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천국을 네가 침노해서 좀 빼앗으라는 거예요. 영 안에 임하는 천국을 좀 네가 침노해서 빼앗어. 혼 안에 임하는 천국을 좀 침노해서 빼앗어.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을 좀 침노해서 빼앗어. 근데 관심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영만 구원받았으면 됐죠. 무슨 혼과 몸을 또 침노합니까? 됐습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요. 왜요?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냐고요. 왕의 훈련을 안 받았는데. 아니 왕의
왕의 자격이 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니, 보존되기 위해서는 완성이 됐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보존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더 대면될 수록 더 이상 내 스스로 하는 일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겠어요. 왜요? 내가 나오니까는 밤날 망한단 말이에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매일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러니까 점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 하면 망하니까. 내가 나오면 망해요.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의지가 나오고 내 말과 행동이 나올 때마다 나는 망한단 말이에요. 자꾸 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는 이 범사가 점점 확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24시간이 이 범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첫 열매인 이기는 자들의 휴거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에 임하고 그 통치 기간은 1000년입니다. 이 천국의 통치자는 성자 하나님과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재림하시기 전에 뭐예요? 여러분을 먼저 데리고 가야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7년 환란을 모면하고 위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통치하게 만든 이것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여러 부자들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 목표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 첫사랑 잃어버린 분들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줘서 이걸 보게 된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을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자기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냔 말이에요. 누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누가 5대 제사를 드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누가 이런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사람들은 이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고 구원 영생,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린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서울대 갈 생각이 없어요. 뭐하러 공부를 합니까?
아니 서울대를 목표로 만약에 두지를 않았어요. 난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나는 대학교 안 갑니다. 이런 사람이 왜 공부를 하냔 말이에요. 피곤하게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죽은 다음에 낙원 갈 사람들이 뭐하러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아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왜 지냔 말이에요. 이런 싸움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안 할 사람들은 뭐예요? 이 자리에 못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피곤하니까 또 항상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안 나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편하는데 꼭 주일날 오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괴롭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 교회를 가면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왕이 될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도태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가 돼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천국을 침노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이기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천국이 무엇이며 이 세 종류의 천국의 장소와 시기와 통치기관과 통치자가 누구인지 아셨습니까? 아셨다면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과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만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시고 영과 혼과 몸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한 성도님들은 더 나아가 휴거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에 임하는 천년왕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안다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 사도들과 옛 선진들은 뭐예요? 이 세계를 알았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내가 주님 오실 때 첫열매가 되기 위한 이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대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